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나발, 어리석은 자. 네,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믿음과 장작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모이면 타오르는 것이고 흩어지면 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시대에 모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시간 모이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도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교회를 위시하여 함께 마음으로 그렇게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여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점점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심점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로 모여서 우리의 믿음이 타오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살 길이 보다 크게 아름답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서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혜서가 어떤 성경들입니까?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시편의 일부도 지혜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에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잠언에도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그냥 문장만 찍으면 각 성경마다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다 컴퓨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2군데만 빼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문장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우리말로는 그냥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끝이 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6개의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케세라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페타라고 하는 단어, 에윌이라고 하는 단어, 호렐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레츠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각각 모든 단어에는 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특별히 나발이라고 하는 그 각각의 단어의 특징들에 따라서 어리석음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어떤 어리석음을 말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 성경은 다 똑같이 fool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바보죠, 바보.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6가지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능지수가 조금 떨어지는 어떤 좀 장애인 같은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4편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펴볼 때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이고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고 평생 살아가야 될 참으로 소중한 그런 단어임을 제가 재인식했기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주제로 삼고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발 하면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야죠. 이 생각이 안 나면은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이 나야 돼.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 나발은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사람인데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맞습니다. 나발,
그 아내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중에 그 남편이 죽고 다윗이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 그는 그 이름 그대로 그 나발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평가, 사람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누가 가장 잘할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죠. 아내에게 있어서 그 아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남편이겠죠. 남편에게 있어서 그 남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아내일 것입니다. 그 아내였던,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는 이름대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다윗에게 한 말이죠.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바로 나발이라는 이름하고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러우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을 지금 그 아내 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막 쫓기기 시작해서 도망치는 그러한 과정의 가운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마온이라는 지역에 잘 사는 부잣집, 바로 나발이 사는 집에 찾아가서 그 나발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발은 이에 콧웃음을 치면서 다윗의 요구를 묵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나발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비가일이 말한 그대로 나발은 참으로 어두운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사울 왕을 두고 누가 옳은 사람인지 누가 잘못된 사람인지도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는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를 잘 읽지 못했죠. 대세가 지금 누구에게 넘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목숨이 끝나게 되는, 자기 생명이 지금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재산이 많은 것에 만족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데 그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그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를 나발이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가 바로 나발인 것입니다. 나발. 자, 이 어리석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4편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그는 마음으로,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초반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무지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무지하다 하는 단어도 나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무지한 자인 것입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고 대세를 읽지 못하고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자가 바로 나발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에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가 무지합니다. 곧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딩은 이 지혜서에서 총명이란 단어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언더스탠딩, 총명이 없어요. 지혜롭지를 못합니다. 마치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처럼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을 못합니다. 옳고 그른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것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깜깜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무지한 사람이요 총명이 없는 사람이요 바로 그를 나발이라고 한다라고 성경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총명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니까 빛이 없는 그의 마음을 누가 지배해요? 어두움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일컬어서 나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나 또 나발이 살았던 시대 당시나 고대 사회가 아닙니까? 고대 사회는 이스라엘이든 북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여러 어느 나라든 간에 당시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은 절대 없다,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신론자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그래서 신이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는 고대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족에는 다 미신이 있죠. 그래서 다 신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태어나자마자 그가 또 언어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글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글을 모르는 그 갓난아기 시절에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글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그들은 깨우침을 그들이 스스로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무신론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회인데 어떻게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과 같은 그런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큰소리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곧 본문에 나오는 나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압니다. 머리로는 안다는 거예요. 왜? 들었기 때문에, 보고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삶 속에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을 한 평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로는 그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래 이때 하지만 그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전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도무지 용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나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발이 바로 한국말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리석은 자는 사람들이 아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 신과 나와는 전혀 별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펼쳐나가는 사람, 그러기에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똑똑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그는 나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부요한 자요,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요, 심지어 그들 집에 소도 낙태하는 법이 없이 새끼를 잘 낳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집의 소는 잉태를 하면은 중간에 가다가 낙태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집의 소는 낙태도 안 해요. 새끼만 잘 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부요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는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모든 일에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누구를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나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나발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발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의 결과가, 그의 삶의 산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단다 할지라도 부패한 것입니다. 행실이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다라고 하는 말은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마디로 삶이, 그의 행동이 옳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형태의 신앙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인정합니다. 머리로 인정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요구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의 행태에 있어서 오늘 나발과 유사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스스로에게 참으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마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모든 악의 근원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범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동과 그 생활이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오늘날 이 국가의 문제, 진짜 무엇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날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된 신앙인 된 우리 교회가 부패하게 된 그 이유가,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만 되면 그 다음에는 행동이나 삶이 자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되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회를 치료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굽어보시는 하나님을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시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우리를 살피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발이 아닌 참 진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찾고 두루 찾기를 원하셔서 고개를 두루 돌리시며 오늘도 찾고 계시는데,
시편의 기자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마음에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에, 그들의 삶의 행태들을 보니까, 그들을 굽어 살피니까 다 치우쳐서 부패하게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시편 오늘 14편 3절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그대로 인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모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부패하고 전 인류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어리석은 자요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저자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우리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나발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나발의 무리들에게서 구별되어 따로 떨어져 나온 귀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하루에 읽을 분량을 정해놓고 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나발이라고 하는 이 평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발의 존재로부터, 그 나발의 무리들로부터 이미 빠져나온 사람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너무나 감사하죠. 그 악의 무리에게서 우리를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귀한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어리석은 나발이 아닌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특별히 잘하는 일이 뭐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 약한 무리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살게 굴고 핍박하는 것을 떡 먹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치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 삼킵니다. 여기 떡 먹듯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일을 제 마음대로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우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발의 존재가, 나발의 무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나발을 한 사람이라도 줄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줄이는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새 사람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망하는 그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그 일,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동네 도둑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가진 사람이 더 못 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나발의 무리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건치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수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건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힘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발을 한 사람이라도 줄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나발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빨리빨리 그 수를 줄여야 하겠죠. 우리나라 국민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실은 어떻습니까? 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기만 했지 사실은 그 안에 나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에 나가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그저 입술 벌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신앙이 같지도 않는 나발 같은 어리석은 교회, 그냥 다녀만 왕래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 우리 자신조차 먼저 우리 자신들을 바꿔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참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앞에서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무리들이 떡 먹듯이 의롭게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으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은 누구냐면 그들은 방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두려워해요? 거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일 좋은 해석으로 여러분이 거기는 그들이 떡 먹듯이 의인을 집어 삼키고 핍박하던 그 현장이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완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현장, 바로 그 현장이 거기인데, 그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누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당사자들이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괴롭힘을 받는 그들 속에 누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다가 그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의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 악인들이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없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참으로 놀랄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의인을 괴롭히다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어리석은 자들이 목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그 좋은 예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과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다가 누구를 발견해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행동하는 게 행동 속에서 보고 알았고, 누구를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욱 사울 왕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함부로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보고 알았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그들을 괴롭히다가
그 속에 있는 괴롭힘을 당하는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괴롭히던 그들이 보고 두려워 벌벌벌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바벨론의 왕들과 그 신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 풀무불 속에 던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알았습니다. 그 속에 떨어진 자 분명히 내가 3명 던졌는데 4명이 있구나. 그 한 명은 누구냐? 그 한 명이 여호와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를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삶을 탈피하고 항상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추구하는 귀한 뜻을 우리가 부여받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기 나와 있는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 현장에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이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고통을 당하고 먹히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막연히 상식적으로만 앉아 계시는, 그냥 시온에서 막연히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십니다. 그 현장 속에,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 현장에 함께 오셔서 그 괴롭힘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포로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번역상 문제가 있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 이 포로된 이 말을, 포로라는 말을 운명으로 바꾸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의 운명을 승리자의 삶으로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끝에 말하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리하여 춤을 추는, 행복에 겨워 감출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들어 찬송하고 온갖 몸짓들을 다하여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축제적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세상에서는 덜 이루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힘든 삶을, 수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침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임금 대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당히 맞서 악인과 맞서 싸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걸맞는 충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당당히 도전하시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당당히 아까 맞서 싸워나가 궁극적인 승리가 있기까지 주와 날마다 동행하는 저 여러분의 귀한 미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품면서 여러분 찬송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한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지친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님, 우리도 똑같이 나발이었는데 우리를 진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지혜자의 반열로 오늘도 인을 쳐주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일일이 우리와 친히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팍에 새기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한 주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러한 승리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거기가 많을지라도 주님 거기 바로 그 핍박과 아픔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그들도 여호와를 찾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함께 저 천국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이 거룩한 반열로 그들 모두가 인침받는 복된 생애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임금 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가져와 주 앞에 드립니다. 받지는 손길 주님이 기억하시고 땅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부하시는 가운데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저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완성함을 받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을 비대면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시고, 비록 우리는 몸으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지만 마음으로 대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대면,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와 함께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해야 될 자리 항상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날마다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 속에 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힘을 얻고 나머지 인생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손길을 통하여 안타까운 시대의 귀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